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훌쩍 다가왔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이브에 24일이 제일 설레고 떨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처럼 이것저것 많이 준비도 하고, 그것이 꼭 저녁에, 이브 저녁에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 행사를 갖고, 그리고 새벽성도 함께 돌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25일 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축하 행사를 갖지만 그 설레임은 동일한 것 같아요. 양말도 걸어놓고 선물도 받고, 분명 한 달 전부터 엄마에게 쫄라서 나는 분명히 이게 장난감이야,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그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데 전혀 다른 선물이 도착했을 때의 그 절망감,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쯤 되지 않았을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여러 가지 성탄의 설레임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귀한 시간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크리스트, 마스는 예배라는 뜻이고, 크리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예배합니다라는 뜻의 단어가 바로 크리스마스이죠.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저 베들레헴, 떡집이라 빵집이라고 부르는 저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한 젊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고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초라하고 묵을 방이 없어서 저 마구간에 걸쳐 그곳에 아이를 출산해야 했던 20세 갓 넘은 마리아와 요셉, 그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들떠서 행복한 크리스마스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환경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그래도 요즘에는 참 좋아서 병원에 들어가서 아빠도 함께 출산하는 과정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도 그렇고 둘째, 셋째도 제가 탯줄을 다 들어가서 자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를 출산할 때는 2008년 12월 18일 날 오후 5시에 집사람과 함께 삼겹살을 먹고 아이를 잘 낳자 하고선, 첫째 아이니까 또 얘가 너무 크대요. 4kg가 넘는다는 소식을 듣고, 야, 유도분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바로 삼겹살 먹고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6시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다음날 오후 1시 19분에 출산을 했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막 그 진통이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제가 같이 보는데, 야, 이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호흡도 막 하고 막 여러 가지 안 아픈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이가 막 태어날 때 그 과정이 막 너무 힘들고 막 아내도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얘는 문제가 뭐냐면 예정일이 2주가 지났는데도 나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유도분만이다. 그리고 그날도 맛있게 저녁을 먹고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데, 첫째와는 다르게 둘째는 참 감격스럽고 참 고맙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둘째를 잘 낳고 이제 우리 집에 더 이상 아이는 없다 생각하고 10년 뒤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서 21년 2월 4일 날 막둥이가 태어났어요. 막 태어날 때 둘 다 너무 많이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감정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출산하는 과정의 기억들이 아주 정확하게 선명하게 기억이 돼요.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건 저는 참 고마운 마음인데, 의료가 발달하고 출산을 돕는 전문 의료진들이 함께 있어서 내 감정에 충실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보여지는 환경 가운데 너무 좋다, 고맙다, 행복하다, 힘들다, 좋다, 뭐 이런 마음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데, 만약 내 주변에서 정말 생사가 오고 가는 출산의 과정 중에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그 환경에 내가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감정을 느낄 겨를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출산을 좀 바르게, 안전하게, 둘 다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아마 정신없이 그 시간들을 보내버렸을 겁니다. 2000년 전 저 마국간에서 홀로 친정 엄마의 혹은 산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출산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둘 다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남편이었지만 어렸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보통 10대 후반, 20대 초반 사이의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둘은 아직 정혼한 상황이었고 정식 혼인은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법상 혼인하지 않고 정혼한 상황에서 출산한다라는 것은요,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었어요. 대단히 누구한테 알릴 수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 우리가 부르는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어때요? 성탄절이 막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었나요? 막 은혜롭고 막 좋은 시간들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 젊은 남녀가 감당해야 되는 대단히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시면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저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자, 이렇게 초라하게 예수님의 탄생이 지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탄생을 잊혀지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의 사인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인이 뭐죠? 하늘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무엇이죠? 그렇죠, 별이었어요. 저 동방의 박사들,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동쪽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 대략 사우디아라비아 쪽, 동쪽 쪽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몇 명일까요? 네, 3명이라고 추론하지만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예물이 3개여서 3명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문득 떠오른 별 하나가 보여요. 근데 그들은 박사이기 때문에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문헌을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상한 별이 뜨면 왕이 태어난다라는 문헌의 기록을 그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있었어요. 별이 뜨니까 그들이 그 문헌의 내용을 떠올린 거죠. 이스라엘에 이 땅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직감으로 그들이 알게 되고, 그 별을 쫓아 별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별이 워낙 크고 빛이 밝기 때문에 그 별을 쫓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먼 길을 낙타 이런 걸 타고 막 이동했겠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먼 길을 왔어요. 꽤 먼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 별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직감했어요.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왕으로 태어났으니까 왕궁에 있겠지 뭐 라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집권하고 그 로마 밑에 친척, 가족, 뭐 형제, 사촌, 형의 뭐 동생, 이런 사람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분봉왕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대신 위탁해서 다스리는 왕들이었거든요. 그때 왕이 바로 헤롯이라는 왕이었죠.
이 헤롯 왕의 성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서 문안을 드린 겁니다. 뭐라 그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거기 있던 헤롯 왕과 사람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나는 자식도 없는데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 거지? 경계심을 탁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헤롯이 그 주변에 있던 서기관과 성경 문헌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부르죠. 그리고 나서 야, 이 땅에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 히브리어예요. 다른 언어지만 같은 뜻이요. 다 같은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데 야, 한번 찾아봐. 쭉 불렀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죠?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니라. 요 말씀을 그들이 헤롯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이 머리를 굴리죠. 야, 이 땅에 태어난 왕을 죽여야겠다. 내가 왕인데 그 아이가 자라서 내 왕권을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갖고 이 헤롯이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는 거짓말하죠. 아이를 찾으면 내게 꼭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겁니다. 그 아이가 있는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자,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왕궁을 나와서 딱 하늘을 보니까 다시 그 별이 그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해요. 어디로 인도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당시에 시골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시잖아요. 요셉이 아이를 출산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별이 그곳으로 인도하여 동방의 박사들이 그곳으로 가보니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물을 드리죠. 어떤 예물이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려요. 황금은 왕의 상징이에요. 왕의 상징. 몰약도 왕의 상징이에요. 유향도 그러하죠.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어린 막 갓 태어난 아이에게 드리고 경배하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놀랬겠죠.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요셉도 물론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 땅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복장의 저 동방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또 저 들에 목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 경배하는 모습들을 보며 와,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환하게 한 별빛이 문득 떠오른 별 하나가 누군가를 구원자의 태어나심에 인도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순식간에 그곳은 환하게 바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스위치로 전원을 끄면 여기가 어두워지겠지만 다시 스위치를 켜면 빛이 비추며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구원자의 빛으로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이에요.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행복해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어둠과 죄의 권세에 비추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거룩한 그 빛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풍성히 비춰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빛을 모든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마음속에 가득히 담아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